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양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 양육 프로그램의 8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오후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지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전염병을 제거해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서 그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양육위원회 주관으로 이 귀한 프로그램을 맡게 되어사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우리 1절, 3절, 5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장 우리 교회자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신약성경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공부했던 바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리피트를 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반드시 가슴 속에 암송해야 합니다. 한번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모든 강의의 총 결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장로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4대 신앙 고백서를 알고 있나요? 4대 신앙 고백서를 하면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있나? 첫 번째는 벨집 신앙 고백서가 있고, 두 번째는 하이델베르거 교리 문답서가 있고, 세 번째는 도로터 신경이 있고, 네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우리가 감리교나
침례교회나 성결교회 나가지 않고 장로교회에 나온다고 할 때 장로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이 네 가지 신앙 고백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벨직 신앙 고백서, 두 번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세 번째 도르트 신경, 네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원래 3대 신경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8년에 제일 뒤에 늦게 구성되어서 한 개 더 플러스해서 4대 신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도르트 신경, 이 도르트 신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5가지의 장로교회의 신학 사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 선택, 세 번째 제한된 구석,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교회와 또 성경의 가장 신학적인 원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5개의 신조, 첫 번째로 전적 타락, 두 번째로 무조건 선택, 세 번째로 제한된 구속,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이 아니고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5가지와 우리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신학사상, 특히 신학사상이라면 우리 개혁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 사상은 특별히 칼빈주의를 신봉하고 칼빈주의가 이 국교화된 나라가 있어요. 칼빈주의를 국교화한 나라가 화란 지금의 네덜란드를 말합니다. 특히 네덜란드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커 이런 신학자들입니다.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그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 나라의 수상까지 오른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사상과 특히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인데 인구는 우리 한국의 3분의 1, 약 한 1750만 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땅도 작고 백성들도 국민들의 숫자도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면서 그들의 국력은 어떠한가? 국력은 영국, 프랑스와 같이 맞먹는 그런 강대국 중의 하나로 그렇게 손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작은 나라이지만은 큰 나라와 함께 대등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몇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명에 관한 부분 속에서 믿음이 문제일까? 중생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거듭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의 요소 속에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믿음과 중생이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특히 우리는 이 4대 신경 가운데 신앙 고백서 가운데 도르트 신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후 시간에 한번 특강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도르트 신경이라 하면 거기에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1560년에 태어나서 1609년에 죽었으니까 49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요.
그런데 이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은 도르트를 말하는데 도르트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다고 해서 도르트 신경이라고 해요. 원래 알미니우스는 그는 철두철미한 기독교 가정이요 칼빈주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는 라이덴 대학의 신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칼빈주의에 대한 성경 중심주의에 대한 그런 신학과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입니다. 특히 라이덴 대학의 이 교수로 그가 봉직하게 될 때 나중에 이 라이덴 대학은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 라이덴 대학에서 거기서 공부해서 또 학위를 받습니다만 이 라이덴 대학은 이 네덜란드의 서울대학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대학의 교수로 봉직하던 그가 그의 사상과 그의 신학이 얼마나 이렇게 철두철미한가 하니까 과거에 칼빈의 후예자가 되는 베자 밑에서 칼빈주의를 직접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이고 칼빈주의를 그렇게 국가의 국교로 그렇게 신봉하는 나라는 네덜란드밖에 없어요. 그만큼 네덜란드는 철두철미한 칼빈주의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 중에 코론 헤르트라는 변호사가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논문 속에서 여러 가지 신학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이덴 대학에서는 최고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알미니우스에게 그 논문을 맡기고 그의 사상을 좀 비판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해야 하는 그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그가 신봉해왔던 모든 칼비니즘, 이 칼빈주의의 사상을 다 버리고 코론 헤르트, 그 사람은 신학자도 아닌데 변호사에 불과한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르트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학교와 정부에서는 이 알비니우스를 따르는 46명의 목사와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것을 신봉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도르트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을 불러서 결국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네덜란드 나라에서 전부 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나라에서 다 쫓아내었어요. 이런 이단자들은 이 나라에 둘 수가 없다 하여.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또 풀려서 지금까지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목사와 교회들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의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문답 교리, 세 번째 도르트 신경, 네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모든 네 가지의 신앙 고백서는 다 여기 나오는 불가항력적 은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을 먼저 주시고 중생을 주시는가? 중생이 먼저이고 믿음이 먼저인가? 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목사님 그런 신앙 고백서가 무엇이 그래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셨던 자를 하나님께서 점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을 갑자기 만나서 그렇게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점을 딱 찍어 놓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중생시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를 배척하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르트 신경이 발간되었는데요. 도르트 신경은 전부 다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유기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전적 타락과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졌는데, 도로트 신경의 그 내용은 따지고 보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나 벨직 신앙고백서나, 그리고 또 나중에 소대문답 요리로 이루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일맥을 이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알미니우스는 그러한 이 라이덴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고, 여러 가지로 그가 이렇게 활동하던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대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단지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 속에서 영향을 끼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라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수완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우리를 중생시킴으로 인하여, 그 중생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알미니우스는 처음에 베자로부터 철두철미한 칼비니즘, 이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그래 있었지만은, 코론 헤르트라는 사람이 하도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또 하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어렴풋이 알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를 알아도 똑소리 나게 야무지게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알게 되면 이단들이 가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알미니안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하거나 내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몸부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점을 찍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하고 이끌어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의 이런 사상, 코론 헤르트의 이런 사상이 어디서부터 전개되어졌느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5세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5세기에는 특히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출신인가요?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카르타고 출신에 나중에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가요, 이 로마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5세기경에. 여러분, 그 당시 영국 웨일즈에서 이 로마로 밀라노로 이렇게 유학을 올 정도부터면 대단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웨일즈에서 로마로 유학을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게르만 민족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게르만 민족들이 특히 이 고트족들이 침입을 해올 때 이 펠라기오스는 어디로 몸을 피하느냐 하니까 북아프리카가 되는 카르타고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 카르타고는 누가 있느냐 하니까 역시 어거스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펠라기오스와 어거스틴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거스틴이 펠라기오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펠라기오스는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반대하느냐 하니까 펠라기오스의 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데 타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의 유전설이라는데 죄의 유전설을 반대하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반대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펠라기오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그 펠라기오스를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결국은 펠라기오스의 그 사상을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펠라기오스의 사상이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나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게 됐던 이 부분과 인간의 원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 부분, 이런 부분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부분은 마침내 15세기에 넘어와서는 에라스무스에게로 접어들게 됩니다. 에라스무스에게 접어들 때 에라스무스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가 에라스무스의 그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여도 결국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의 신학적인 역사적인 그 흐름을 살펴보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 간에 이루어졌던 논쟁이고, 두 번째는 루터와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이고, 세 번째는 또한 여기 도르트 신경과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대한 논쟁입니다. 오늘날 들어와서는 결국은 복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과의 논쟁거리가 지금도 계속 그대로고 신학의 맥을 이끌어오면서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를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바로 과거의 알미니우스적이고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셨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먼저이냐 아니면 믿음이 먼저이냐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또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설교를 한 번씩 들어보면 중생보다 믿음을 더 강조하여 인간의 행위를 더 강조하여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인간의 결단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 원리에 의하면 항상 중생의 역사가 문제이고 중생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사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이 은혜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좀 더 논리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신앙의 성숙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또 무조건 선택 그리고 제한된 구속을 통하여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심령 내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중생의 역사가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의 놀라운 바람을 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신학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8주 동안 이 오후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써 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어려운 이 전염병 이 시대를 신앙으로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